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부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근원되는 질문입니다. 철학사조 중에 실존주의라는 철학사조가 있습니다. 현대 사상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게 실존주의의 가장 큰 명제입니다. 실존, 존재하는 게 본질에 앞선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인간은 그 실존주의에 따르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던져져요.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인생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본래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돼요. 인생에 원래 의미가 없으니까 내던져져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깊게 고민하지 말고 그 순간을 그냥 즐기면 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실존주의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나 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반입니다. 다 탄소 덩어리예요. 둘 다. 다이아몬드는 그냥 탄소 덩어리일 뿐인데 인간이 희소성을 기준으로 가치 있다라고 정했을 뿐이죠.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자, 이렇게 따지면 존재하는 생명의 가치도 다 같겠죠. 똑같겠죠. 메뚜기나 강아지나 생명이고 존재고 인간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 이런 거 거창하게 따지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그냥 밥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살고, 그러다가 좀 여유 생기면 착한 일 하고 여유 안 되면 그냥 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들며 살아라. 그냥 너 자신이 소중하다. 이 실존주의 철학이 20세기를 넘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본 바탕이 되어 있죠. 지금도 세상에 본래 의미가 없고 삶의 목적 없고 내 인생 내 것이고 그저 안달하지 말고 내던져진 존재니까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되는 대로 즐기며 나를 위해 살면 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들여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결국은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던져졌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없는데 뭐하러 하루하루 열심히 삽니까? 고등학생이 대학이라는 목표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가장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목표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합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메뚜기와 강아지와는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최선을 다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때 최선을 다해 살고 후회 없이 감사하며 내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줍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아닌 넌 크리스천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딱 부러집니다.
두 가지 삶의 목적, 두 기둥, 두 방향성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멘.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 안에서, 지혜 있게.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말이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앞에 있는 행할지를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깊게 너희가 자세히 주의 깊게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살펴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히 잘 살필 때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15절 하반절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핀 결과가 지혜 안에서 지혜 있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지혜 안에서 산다.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큰 개념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걸 쪼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 그럼 당연하죠. 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되어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올까요? 교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어디서 올까요? 믿는 것과 사는 게 달라질 때 위기가 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최고다. 그러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사는 게 분리가 됩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짜 기독교의 개혁과 부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는 것에서 오겠습니까? 아니죠. 믿는 대로 사는 데서 옵니다. 목사라면 설교한 대로 사는 데서 능력이 오는 거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에서 능력이 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말씀대로 설교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부흥이 옵니다. 자, 그러니 성도의 가장 큰 착각과 어리석음이 뭡니까? 믿는 것과 사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는 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에 참고한 한 주석서에서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줄을 제가 한번 따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끔 그들의 삶을 정돈하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지혜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그 지혜로 삶을 정돈하고 그 지혜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것과 좀 다릅니다. 결이. 경험이 많이 쌓이고 연륜이 생기고 사리분별을 좀 경험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오랜 경륜 쌓아서 노년이 되어서 그때나 야 지혜롭다 지혜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요셉은 30살에 총리되고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그 지혜가 빛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년이 되고 세상 경험 막 풍부하고 세상 식견 다 갖췄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 5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받아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어리석거든요.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올바르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 이제 봐서 내려가서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원어로 이제 찾아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간을 사라 혹은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면 그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보고 곱씹고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뭘까?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1차적으로 가족들 떠오르시죠? 가족들이 소중하고, 또 동시에 저는 떠오른 게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라는 직함과 명예, 또 돈 필요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매달 들어온 사례비, 통장, 돈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소유물들. 근데 문득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시간을 사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보고 나서는 내 시간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내 시간은. 이런, 솔직히 우리가 가진 돈이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막 분통 터질 일이죠. 근데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사라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앞날이 막막해요. 근데 살다 보면 다른 집과 다른 직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낭비되는 내 시간, 내 세월, 그걸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겁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낭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일중독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시간, 휴식할 시간 다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을 사는 사람,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세월을 아끼는 사람. 건강할 때 일해야 되죠. 병들면 일 못합니다. 건강할 때 영혼구원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아프면 전도도 봉사도 못합니다. 돈이 있을 때 남 돕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돈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할 때 해야 돼요. 일정한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공부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에 심판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종말이 가깝다는 의미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생명,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의 유한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목회자의 예를 좀 들어보면, 저만 해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방어지제일교회 오기까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총 4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 말고 사역자로만 섬겼던 교회가 4개였던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맡고 지나간 공동체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니까 유초동부,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해봤어요.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원에 가고 1학년을 마칠 때쯤에 이제 겁도 없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20대 후반인데 전사님이 된 거죠. 처음 교회에서만 2년을 섬겼습니다. 통합식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단 사역지로, 제가 사역지를 옮겼었는데, 그때 섬겼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직도 얼굴이 생각이 나요. 생각해보면 그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얼굴이 생각나는데, 이름도 기억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가 함께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처음 사역제 그 초등학생들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은 후에 이제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청년에 맡고 청년들이 그랬는데 인사일 뿐이죠,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이런 겁니다. 그럼 그렇죠? 그때 주어진 시간,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시간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때 그 시간은 후회가 아니라 추억이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억이 많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의 인생이 후회가 아니라 추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17절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 제가 이 구절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보다 잘 설명된 주석의 해설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게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신자가 직면하는 모든 독특한 상황과 기회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기 원하시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신데 각자 다 다릅니다. 직업도, 생각도, 재정력, 형평도, 가족 구성도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대대로 이제 신앙 가정에서 나고 자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이 지금 첫 대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효도하는 착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속썩이는 아들이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탄탄한 직장이 있고, 또 사업하는 분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일용직으로 사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처럼 직면하고 대면하는 삶이 다 독특하고 다 다릅니다. 이 중에 같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제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책이나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똑같죠. 같습니다.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원리를 각자 독특한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게 소위 분별하라. 성경에 보면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건강해야 한다. 건강 잘 챙겨라. 이거 중요한 삶의 원리죠. 이거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중요한 삶의 원리. 근데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루에 삼시세끼가 아니라 5끼, 6끼는 먹어요. 막 당연히 심각한 과치 중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건강해야 한다라는 원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살을 빼야 되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 먹을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깨작깨작 안 먹어요. 저체중입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몸만 조금만 아이고 힘들다 바짝 말라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일단 골고루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되죠.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리고 건강해야 한다는 원리가, 건강해야 한다는 원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 각자.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등등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네가 직업을 바꾸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느 교회를 가야 하고 하나하나 막 그때그때마다 다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큰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개개인의 독특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적용을 위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질문은 이거였어요.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성경이 말해줘. 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 지혜 안에 사는 게 뭡니까? 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먼저 지혜 안에 살려 하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시간을 살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각자의 독특한 삶의 환경에 잘 적용해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인트가 좀 많아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런 지혜 안에서의, 큰 틀이 지혜 안에서 사는 거에게 지혜 안에서의 삶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자, 이제 18절로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구약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구약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옛 언약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은밀한 곳 지성소에 시은자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거기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성막 건축을 마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 35절에 보면 4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또 시대가 한참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성전 봉헌식 기도를 마친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성막을 건축했을 때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을 때 똑같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못 들어갔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걸 쉐키나라고 불렀어요. 쉐키나. 소위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입니다. 자, 이 구약이에요. 구약. 자, 근데 이걸 새 언약, 신약으로 한번 와서 해석을 해보죠.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이 예배당 보이는 건물, 이 성전입니까? 이 예배당이죠. 이건 예배당. 오늘날의 성전에 대해서 신약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그렇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다 가득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뜬금없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지금 병렬로 놓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탕하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놓고 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랑 성령의 충만을.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술 취한 도시였습니다. 술 취한 도시. 당시 에베소는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지금 튀르키아 지방이죠. 에베소 성도들도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널리 퍼져 있는 게 뭐였냐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라고 하죠. 바카스. 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술의 신을 섬기면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예배 제사가 어떻게 진행됐겠습니까? 중요한 순서에 뭐가 있겠습니까?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막 비몽사몽 해롱해롱 되면서 신과 교제한다 이러고 있고, 당연히 술과 함께 뭐가 따라옵니까? 춤, 노래 이런 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춤이 막 예배 때, 제사 때 막 행해지고, 술과 춤이 따라붙는다. 그럼 또 뭐가 따라옵니까? 성적인 쾌락, 섹스. 그런 황홀경 속에서 신들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제의적으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식사하면서 저녁 시간을 되게 길게 가졌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뭐 TV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게 큰 교제이고 오래 저녁을 하는데 저녁 내내 포도주에 취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의 풍경이었어요. 소위 술에 지배받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배경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되는데 술로 채우지 말고 쉐키나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을 술 취함의 황홀경 따위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어서 보시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시면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두 구절만 지금 강조를 해놨습니다. 색을 다르게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 서로 피차를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이 두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두 단어를 쏙 빼놓는 거예요. 이 구절에 쏙 빼는 겁니다. 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화답하며 복종하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를 빼면 문장은 문제가 없는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답하며. 누구에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읽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화답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아비들아, 모든 인간관계가 총망라돼요. 그 가정에서의 관계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들, 직장에서의 관계들, 이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마음과 마음의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니 얼굴이 환하고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맨 앞에 질문을 던져놓고 이 질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좀 왠지 뜬금없는 것 같은 답을 주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의 그물망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잘 관계 맺는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상사와 등등등등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관계를 막 삐걱삐걱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삐걱삐걱해요.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한다거나 첫 직장을 갖거나 이런 청년들이 기도받으러 올 때 꼭 하는 기도가, 반복해서 꼭 하는 기도가 좋은 믿음의 군대라면 선임 주시고, 또 직장이라면 좋은 직장 선배 동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훈련이 군대 가서 힘들고 직장 가서 일이 힘들고 이건 버틸 수 있지만 관계가 꼬이고 힘들면 못 버팁니다. 그만둬야죠. 근데 세상은 그에 대해서 처세수를 말하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을 답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내가 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성령 충만에 내가 변하면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가족이 변하고 주위가 변하고 직장이 변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지배해서 나를 다른 사람 되게 하듯이 성령에 취해 성령이 지배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난 성품과 우리의 근원적부터 있었던 그 나의 그 기질들,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다 보면 뭔가 막힌 것 같고 하면 여러분들 문득문득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두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너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지혜 안에 있는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근데 이 둘이 따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혜 안에서 살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근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자, 그러니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그 말을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뒤에 똑같이 골로새, 에베소 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과 뭐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말씀 충만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한 것, 그분께 붙어있는 것,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봤죠,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기도, 그분 바라보며 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득 인생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런 질문이 드실 때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혜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지혜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을 비춰주는, 그분을 다 제시해주는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임을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신 그분, 성령께서 그분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어요.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막 헷갈리고 흔들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흔들리고 헷갈리고 답을 찾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올라서 지혜와 성령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의 답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